22장에는 여러 잡다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또 새를 잡을 때 어미새는 놓아주고 아기새나 알만 취하라고 나옵니다. 집을 만들 때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고 포도원에 종자를 뿌릴 때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가게 하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서 뭔가를 만들지 말고 겉옷의 내 귀에는 술을 달아주라고 말합니다. 또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애꿎게 미워하지 말고 그 아내로 하여금 억울하게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말게 하랍니다.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는 죽이고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면 죽이랍니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면 그 남자도 죽이고 그러나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강간하면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의 여자들은 취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짧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중요한 명령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방금 들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명령들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냥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렇게 상식적입니다. 물론 가끔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그것의 순종을 보시고 말리셨죠. 순종을 확인하시고 그 명령을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은 취소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명령들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죠.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길을 잃는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주인을 못 찾겠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돌보는 것이 굉장히 바른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길 잃은 강아지나 길 잃은 고양이를 보면 주인을 찾아주러 가죠. 그리고 못 찾겠으면 자기가 그것을 돌보죠. 이것은 비단 동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주우면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화장실에 갔는데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찾아줘야죠. 그래서 프론트에다가 내가 핸드폰을 주었다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 뭐냐고. 서로 바꿔서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어떤 브랜드는요, 남자와 여자의 브랜드 관계없이 그냥 섞여 입게 하는 그런 옷도 있잖아요.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있지 않은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섞어 입지 말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고, 정말 상식적인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남자가 여장을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자는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진짜 성을 속이고 다른 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성의 옷을 입으면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고 남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내 성을 숨기고 다른 성을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와 알을 같이 취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죠. 취할 거면요, 알이나 그 새끼만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취하게 되면 그 종을, 그 새의 종을 우리가 잘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그럼 어미새만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불쌍한 새끼를 어떻게 우리가 취하냐고, 어미새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미새가 없으면 새끼새가 알아서 자라는 겁니까? 어미새가 없으면 그 새끼새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야 한다면 어미새가 아니라 새끼새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도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상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미국 집처럼 삼각형 구조가 아니에요. 평평한 구조입니다. 누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어 놓아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않는 것도 상식입니다. 만일 섞어서 심게 되면요, 그 두 종자가 섞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포도, 원래 그가 재배하려고 했던 그 포도를 잘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거두려고 했던 그 포도를 거두려면 함부로 섞지 말고 하나씩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또 소와 나귀를 같이 메어서 밭을 갈게 하지 않는 것도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에는요, 두 개가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힘이 없다? 그러면요, 이게 밀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힘이 센 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그 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밭을 가려면 같은 종류, 그러니까 소든지 나귀든지 하나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랍니다. 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지 않는 것도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르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이 금방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계속 상식적인 이야기 나오죠. 어떻게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상식적인 거죠. 그 당시 상황과 문화 속에서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의외로 상식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상식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한데요, 그 당연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과 분열과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를 보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떠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상식이 없어 보인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상식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오늘 제가 했던 모든 말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도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에서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잘 없다 보니,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 그 상식적인 일들을 잘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봐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못 본 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가 남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은 사랑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 됩니다. 남장이나 여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성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미새는 두고 아기새를 취하는 것도 자연에 대한 사랑이죠. 자연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하게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짓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짓는 것도요, 사랑의 표식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않는 것도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 그것을 섞어서 뿌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상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방금 제가 여기서 9절에서 빼앗길까 하노라라고 빼앗길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섞어서 뿌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섞어서 뿌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종자만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와 나귀를 같이 매지 않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매지 않아서 방향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찍을 들어서 너 왜 그쪽으로 방향을 가냐고 자꾸만 때리겠죠. 방향을 제대로 가라고 속도를 맞추라고 아마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애꿎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애꿎은 짐승에게만 그 잘못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종류로 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양털과 배실로 옷을 짜지 않는 것도 그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옷을 입혀 주었는데 자꾸만 그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짜다 보니 틀어지거나 구멍이 생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금방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옷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이 있으면 다 넉넉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도와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자꾸만 남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도움을 받아 도와주지 않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 안에서 우리가 행동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명령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거나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혹시라도 누구와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와도, 예배를 그렇게 와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 교회일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일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교회일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일이 되어 버릴 때가 있죠. 의무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서로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이런 걸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잘해보겠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밟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요, 교회 일은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뭔가 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한참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이 잘 진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상식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을 챙기라고 항상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어요. 근데 바자회도 마찬가지로 바자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상식 아닙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상식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랑을 놓치면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회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비싼 값에 뭔가를 팔려고 합니다.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비상식적인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상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